지난주에 우리가 철저히 이 사망의 절망적인 상태인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이 원어로 살펴봐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면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셔가지고 가만히 이제 물러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하고 싶으시고 항상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면은 눈물로써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고 물러나십니다.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러나시고 나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남게 되고 그의 종이 되어서 28절에 29절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와 이런 사망적인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망의 절망적 상태가 우리한테 나열될 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심령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부류는 이러한 호소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제법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절망적 죄악의 특성들이 나랑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면 2장 1절에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포함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권면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면 이렇게 자기는 제법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그들과 같은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시기를 지켰는데, 나는 지난 10수년간 교과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 공부를 가르쳤는데,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내가 꼬박꼬박 11금도 잘 냈는데, 이렇게 내가 같은 일을 행했다고 하는 말에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반문하는 우리에게, 또 반대로 나는 그럭저럭 율법을 잘 행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되묻는 우리에게 바울은 행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행위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2장 9절로 10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그 행한 대로 환난과 공고를 받든지 혹은 그 행한 대로 영광 존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혹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들의 행위로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을까? 할례를 안 받았는데,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도대체 선한 행위가
어디 입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분명히 6절에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했다가 11절에 와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이 두 말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13절과 14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장에 행한다, 행위, 행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행한다는 말은 다른 행한다는 말과 그 원어적으로 뜻이 다릅니다. 여기 행하는 자, 13절에 이 행하는 자라는 말은 창시자, 창조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율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율법이 전혀 없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만들어내신 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율법을 듣는 자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겠는데 그 행하는 자는 율법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그렇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데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니까 이방인들이요. 율법을 창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행한다는 단어도 창조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율법의 기초와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의 지식 없이 율법을 어떻게 저절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창조해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모를지라도 마음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마음의 율법이 새겨져서 지켜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창조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율법을 지킨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이. 행함과 마음이란 이 두 단어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1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데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기 은밀한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쓴 단어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여기 보시면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둠에 감추인, 이 감추인 것이라는 단어는 이 은밀한 라는 16절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은 곧 감추인 것이고 그 감추인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뜻입니다. 마음의 뜻.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진정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겉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죠. 행하여지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을 다시 써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써보면은 겉으로 할례를 받고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껍데기 유대인이고 속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율법이 지켜지는 새 마음을 가진 자가 곧 진정한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은요 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껍데기가 유대인인 사람을 곧잘 우리는 칭찬합니다. 겉으로 잘하는 사람, 봉사도 잘하고 봉사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겉으로만 표현됐을지라도 사람들은 그거를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겉만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는 새 마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로 보응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그 1, 2, 3으로 정리를 카톡에 단톡장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한 거를 보면은요. 1번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죄로 가득할 그 사람들을 그걸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은 곧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곧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로 2번 율법을 행할 때에 근데 이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창시자가 율법을 우리 마음에 창조해 주셔야 우리가 율법이 지켜지는 새 마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3번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영광이 이르러 오는데 그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지는 마음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사회적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성전 봉사를 하고 있었고 헌신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 지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이 오시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칭찬을 받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꽤 잘 살고 있다고,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죽을 죄와 질병을 가지고 소경, 문둥병자, 절름발 이런 자신들의 죽을 죄와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그는 백성들의 죄를 판단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결코 자신의 문제로 힘들고 괴로워서 예수를 찾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시대소망 누가복음 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자신의 문제로 괴로워서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메시아로 이르러올 천국이 언제 올 것인가? 백성들의 영성이 너무나 바닥에 차 있고 지금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도 부패가 심한데 이스라엘의 해방이 어떻게 올 것인가? 이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저 사람이 정말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너의 이야기를 해보자. 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기별도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죄를 자각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감동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 사망에 처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님께서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니고데모는요, 지금 나라가 문제고 백성의 죄가 문제지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라와 백성의 상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자신을 걱정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천국이 오든 말든 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너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대하는 천국이 올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고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도요, 많은 분들이 뭐 일요일 시험령이 야곱의 환란이니 14만 4천 뭐 늦은 비 성령 이런 주제들에 골몰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집중하기도 합니다. 언제 올 것인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연구가 무지 굉장히 중요한 연구겠지만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있고 그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연구한다고 해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너의 이야기를 해보자. 너의 문제를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잘 살고 있는 거 맞니? 살아있는 거 맞니? 매일매일 거듭나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을 베들레헴 앱에 가셔가지고 원어로 찾아보시면은요,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다시 말하면 여기저기 고치고 보완될 문제가 아니고 다 허물고 새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다 해야지 이거 고치고 해서 해결될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에 젖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평생 교회를 다녔고 여러 직책을 맡아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벽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부족해. 전도법만 조금 더 배우고 계시록이나 다니엘 이런 예언서를 조금 더 보충하고 가끔가다 화내는 그 습관 좀 고치고 용서 못하고 있는 이 암흑의 그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하고 나면 나는 그럭저럭 잘 지키다 보면은 11금 내고 그러면 나는 그럭저럭 하늘 가겠지. 우리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더 배우고 더 깊은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고 뭘 좀 더 잘해보려고 하고 봉사를 더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이것저것 좀 고쳐보고 좀 더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로부터 다시 시작해 다 허물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을 보시면은요. 로마서 3장을 1, 2장으로 정리하면은 2장의 내용을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를 그걸 이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림표를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1번 인간의 상태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모두가 죽을 죄인인 우리가 니고데모조차도 죽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이 없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3번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이 직설적인 이 말씀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엉뚱한 말로 반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참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양보가 없어요. 어떻게 좀 잘 말씀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 천국 너 못 들어가. 너 아무리 그거 기다려봤자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침례로 옛사람이 물속에서 죽었으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재창조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옛 심령이 매일 죽고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단하지만 엄숙한 선언입니까? 여러분, 뭘 더 잘해서, 더 고쳐서, 더 배워서, 더 깨달아서 하늘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로부터라는 말은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새해가 됐는데 더 봉사 잘하려고 하고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더 헌금 많이 하려고 노력해 보고 구제하려고 많이 노력해 본다면 우리는 작심삼일로 계속 실패만 할 것입니다. 고칠 수도 없어요. 한두 가지 고치려고 해도 그것도 못 고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준다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내가 이것저것 이렇게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다시 새롭게 지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시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보증은 곧 율법이 진정 행하여지는 그 마음을 성령을 보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의로운 사람으로 새 집을 만드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이 저녁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면서 깊이 명상하시면서 한 주일을 또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